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가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사람의 법, 세상의 법, 이렇게 오늘 이 주제가 주제가 만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는 세상 법에 이제 법을 따라 살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새롭게 주신 법이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세상 법으로 살았죠. 예수 몰랐을 때 세상의 법, 세상의 방법.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요, 무슨 법으로 살죠? 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 사이에 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인데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거냐, 세상의 법을 따를 거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해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 이게 뭘 말할까요?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라의 법이에요. 나라의 법. 자, 이 하는 국가가 존속돼서 유지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헌법이죠. 헌법. 나라의 법이 있다고. 이게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오늘 지금 순복하라 그래요.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모든 제도요. 이걸 뭐라고요? 순복하라. 순복하다. 순복하라가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야, 이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에게 세운 법이 때로는 이게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법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 이 인간에게 세운 제도와,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세운 제도, 이 나라의 법이 세상법인데요. 이 세상법과 우리가 쫓아가는 하나님의 법, 말씀과 대치가 될 때,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걸 따라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주를 위해서 하래요. 이게 왜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나라법이, 세상이 정해놓은 제도와 법이 우리 주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로마서 13장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뭐에게 굴복하라?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니 심판을 뭐 하리라고요?
자취한다예요. 내가 스스로 심판을 벌어들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예요?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예요? 아니 여러분, 여기 지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죠? 이 세상의 왕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들을 말합니다. 다 지금 말하면 대통령을 말해요.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 대통령도 아니야. 개나 소나 막 욕하니까요. 그죠? 조그만 것들도 막 윤석열 저놈. 여러분 댓글 들어가 보면요, 기도 안 차요. 그냥 대통령을 대놓고 욕을 해. 이런 무식한 놈들이 이거요. 여러분, 대통령은 암만 잘라도요, 잘을 못해도요, 욕을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문재인 저놈, 아주 대놓고 목하는 목사도 있었잖아요. 문재인. 아주. 문재인이 뭐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예요? 대통령이 누가 세웠다고 그래요 지금요? 각 사람 위는 권세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니.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누가 세워요? 그럼 대통령을 욕하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이런 몰상식한 놈들이에요. 이게 대통령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대놓고 욕하잖아. 아니 대통령을 욕해.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아버지한테 욕하는 아주 이 도라이 같은 놈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한번. 자기 아버지한테 욕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여러분,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 새끼가 눈을 파먹으리라 그랬어. 잠언 30장 17절에.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 여기서 벌어지느냐? 어디서? 지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 땅에서 무슨 까마귀가 눈을 쪼고 까마귀가 눈을 콱 쪼아서 빼놓으면 독수리 새끼가 옆에다가 콕 집어 이게 계속 끊임없이 계속 콕 집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어디서 벌어져요? 지옥 가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가. 그러면 나라의 대통령은요, 이 나라 국부라고 그러죠. 국부 국가의 아버지요. 이 나라의 아버지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대통령은 아버지라고. 옛날에 박근혜 얼마나 욕을 하니. 박근혜 아주 발 아래 놓고 아주 발꿈치 때만큼도 안 여겼어. 대통령 요즘 뭐 하려고 그런 대통령 하려고 그렇게 난리 치는지 몰라 나는. 아니 그 요구도 먹는 자리에 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 참 난 이상해 죽겠어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역대기나 열왕기 이스라엘 역사서를 가서 보면요, 왕들이 쭉 나오는데 저 어떤 왕은 선한 왕도 나오고 어떤 왕은 악한 왕도 나오고 어떤 왕은 하나님을 참 끔찍하게 사랑하고 신앙이 좋은 왕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왕은 또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막 끌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우대하고 이런 왕도 나와요. 이거 누가 세운 거예요? 세운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랬어. 성경은 하나님.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준 거예요. 왕들을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왜 악한 왕을 왜 세워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이 역사를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반드시 악한 왕을 세워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니까 악한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고통 주고 하는 왕을 세워요. 그 나라에 그런 왕을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옆에 그런 왕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바벨론 왕을 일으키든가 아수르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막 짓밟게 해요. 그게 항상 보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저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지도자를 어떤 때는 선한 지도자를 세우고 어떤 때는 악한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붙들고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붙드는 그런 백성들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왕을 세웠어요. 믿음으로 통치하며 백성을 위해 섬기는 그런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이랬을 때는 꼭 반드시 악한 왕을 세워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왕을 세우든 선한 왕을 세우든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을 보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니, 악한 백성들 그대로 쥐간대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가면 저들이 멸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악한 길로 갈 때는 악한 왕을 세워서 저들을 막 핍박하게 해요. 고난을 막 주게 해요. 왜? 고난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나를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 깨달으라고. 아멘? 여러분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나를 돌아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네가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네가 돌아서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왕을 세울 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해라고 세운 게 아니라 그렇게 악한 왕을 통해서 저들이 고난 받게 되면 자기들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을 세울 때도 그랬고요, 선한 왕을 세울 때는 더 잘하라고,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잘하라고 선한 왕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도자를 세울 때 선한 지도자건 악한 지도자건 다 누구를 위한 거다? 그 백성을 위한 거예요. 자기 선민을 위한 겁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좌파 대통령이 세워질 때가 있고 또 우파 대통령이 세워질 때도 있고 한데, 그건 여러분, 누가 그래서 대통령 욕하면 안 돼요. 세운 이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대통령을 욕하면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욕한 자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욕한 자가 지옥 가요. 뭐 지옥 가냐고. 성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디 가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가 어디 가요? 공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면 어디 가요? 지옥불에 들어가. 미련한 놈 그랬는데, 형제에게 놈 욕했는데 지옥불에 들어갔는데, 이거 지옥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말씀 지나치면 안 돼요. 그 하물며 여러분, 나라 국부, 이 나라의 아버지인, 나라의 아버지잖아. 응? 옛날 같으면 여러분, 왕한테 그럴 때 등지처참당하지. 어디 왕한테 감히. 지금은 저는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세상에 대통령을 아주 가지고 놀고 아주 집 발꿈치 때만큼도 안 여기니.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을 보면요, 그 나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내가 볼 때 참 잘못한, 내가 볼 땐 저분은 정말 정치 잘못한 거예요. 왜 제일 잘못한 게 뭐냐? 북한을 저 빨갱이를 빨아서 거기하고 아주 거기란 말을 꼼짝 못.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뭘 빼뜨려 먹었냐면 자유라고 하는 말을 싹 빼버렸대요. 자유. 그리고 저들이 남침을 했잖아요. 남침한 걸 싹 빼버렸어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여러분, 철책선을 철원에 있는 우리 친구 강두영 목사가 전화 와서, 목사님 여기 2개 사단이 빠져나가요 그래요. 철원에서, 전방에서 후방으로 지금 이걸 뺍니다 그래요. 그래서 철원은 지금 더 상권이 죽고 힘들게 생겼어요. 아니, 전방에 있는 부대를 왜 뺍니까 여러분? 아니, 그리고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지금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 그걸 왜 폐쇄해서, 한전이 여러분 적자가 지금 수조, 원자력 있을 때는요 흑자가 나던 5조씩 흑자가 나던 기업이에요 저게. 저 기업을 저렇게 망하게 해놓고 원전을 왜 없앴어요? 원전 거기서 나오는 가지고 우리 얼마든지 핵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거 하여튼 이북에게 이롭게 하는 정책을 저희가 무지하게 했었다고. 저희가 그리 잘못해도 내가 저분한테 이놈 저놈 하는 거 보셨어요? 못해요. 이놈 저놈 할 수가 없어. 이놈 저놈 하면 그게 누구한테 들어가? 여기 하나님께 들어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제도가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그래요? 주를 위해.
왜 그래요? 제도가 잘못돼도 잘못된 왕을 세우는 것도 누가 세운다고 아까? 하나님이 세워. 왜 자기 선택된 백성들을 잘 되라고 세우는 거지 잘못되라고 세우는 게 아니야. 악한 왕을 세워서 고난을 더 받아서 너 좀 쌤통 아주 더 뒤져봐라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사는 길을 돌이키라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악한 왕을 세워도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왕이 뽑혔더라도 이거는 하나님 넓게 보시고 보편적으로 보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세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복할 것밖에 없다고. 아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를 위해서 이 나쁜 제도도요,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제도라고 그랬어. 이게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건 좋은 제도건 나쁜 제도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걸 순복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도 제가 이 좌측으로, 문재인 정부가 좌측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였던 거, 저것도요, 우리가 저 광화문 나가서 으쌰으쌰 거리고 막 그냥 데모하고 그랬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라 한 거예요, 그것도.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정부가, 그때 당시 로마 정부가 전부 속국 삼아서 이스라엘까지 다 지배하고 통치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이나 반기를 든 적이 있어요? 무리를 모아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인산이를 이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야, 이 정부 한번 우리가 많이 모였으니까 한번 이거 엎어보자 하고 언제 스트라이크 일으킨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우리 예수님은 절대 무력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 그분은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자기가 억울함을 당해도요, 절대 대항하거나 무슨 정부를, 세력을 이용해서 엎어버리거나 하려고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 그게. 아니, 예수님이 본을 보였는데 왜 광화문에 모여서 으쌰으쌰 거리고 막, 거기 그냥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욕을 했어요, 좀. 문재인 이놈 저놈이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개 목사 그 이름만 들어도 알죠. 여러분,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기준이요. 아멘? 성경이 기준이라고. 우리가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분들이 나를 대통령 놓고 기도하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잘못되고 된 길로 가고 있으니 주님,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지금 좌쪽으로 가는 거 우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저 대통령을 세워서 이 어려움을 주는 건 우리가 지금 너무 신앙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교회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사인인 줄 믿사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고,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지금 대통령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아니, 무력을 쓰고 있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여기 주님께서 모든 제도를,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아까 순복이라고 한 단어가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복종합니까? 응?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다니엘이라고 인물이 여러분 잘 알죠. 다니엘이요, 아주 우리 보범이에요. 그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바벨론을 보면 전 대적의 나라예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예요. 무력으로 쳐들어와서 그 남한국 유다를 무너뜨린 나라예요. 근데 거기 끌려가서 그 나라에 가서 뭐래요? 왕 바로 밑에 최고의 벼슬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게 가당키네요. 그럼 매국노잖아, 저거. 아니, 누가 다니엘을 매국노라고 하냐고. 여러분,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남한국 유다를 무너뜨린 이유를 너무 잘 알았던 거다, 이 다니엘은. 왜요? 왜 바벨론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를 무너뜨린 이유가 뭐예요? 남한국 유다가 그때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에 어디까지 타락했어요? 우상숭배에 극이 달았잖아요.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가 극이 달하고 율법을 다 버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이런 죄악에 빠져서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단번에 심판한 게 아니라고 여러 세대를 거쳐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계속 경고합니다. 너희가 돌아서자면 망한다. 망한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북에서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북쪽이 북에서 일어난 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벨론. 기울어진다. 기울어졌다 벌써 이래요. 예레미야 1장 여러분 가서 보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솥이 펄펄 끓는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북에서 일어나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하잖아. 끝까지 안 돌아서요. 끝까지 안 돌아서 망해서 결국 귀족들이 잡혀가고 왕족들이 잡혀갈 때 다니엘은 귀족이거든요. 귀족. 그때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가는데 바벨론이 여러분 저항하는 거 보셨어요? 다니엘이 저항하는 거 보셨어요? 바벨론에? 안 해요. 여러분 위에서 난 그거 바벨론 왕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걸 다 아는 거예요. 바벨론은 자기를 우리 선민인 자기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를 다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 왕을 세웠기 때문에 대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뭐하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대통령을 그냥 아주 우습게 알고 막 이야, 그런 대통령을 왜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너무 불쌍하잖아. 했다면 꼭 끝나고 나서 화를 당해야 되잖아. 감옥 꼭 갔다 와야 되고 감옥을. 예? 몰로 물러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밤에 잠 못 잘 거야 지금. 불안해서. 그런 대통령을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어쨌거나 이거 우리가요 절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아까 13장 2절에서 읽었잖아. 권세를 거스린 자는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니 뭐를 자취한다? 심판을 내가 스스로 취해드리는 거래요. 절대 여러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악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우리는 막 욕을 하는데 그런 자들은 절대 천국 갈 자고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를 세운 하나님을 대놓고 욕한 거나 똑같으니까. 이 제도도 똑같아요. 이게 제도가 악법도요. 우리가 악법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침해를 당하여 이 인간이 세운 법에 의해서 이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침해할 수가 있어. 침해할 수가 있어.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야 된다고요? 예.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뭐하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근데 그 앞에 꼭 토를 다 뭐 안에서? 주 안에서요. 이게. 그럼 누가 먼저요? 주님이 먼저요. 주님의 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에 의해서 침해를 당할 때는 이때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못 다뤄. 이걸 순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너무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옆에 있던 그때 바벨론의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요. 3명 중에 수석 총무였어요. 수석 총리였어요. 다니엘이
제일 왕이 신이 많은 수석 총리였어요. 나머지 두 총리가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노리는데 그 행실을 가지고는 흠을 잡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뭘로 흠을 잡냐니까,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저가 신봉하는 하나님 그 율법을 가지고 끌어내린 것밖에 없다. 그래서 보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3번 정해진 시간을 딱 정해놓고 3번 기도하는 걸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두 총리가 있다가 이걸 쓰자.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 외에 앞으로 왕 외에 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신에게든 다른 인간에게든 다른 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 이걸 금령으로 왕명으로다가 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 야 이거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숭배, 신까지도 그렇게 한다니까 우쭐해가지고 거기다가 저 인장반지 찍어서 처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어인이 찍혔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럼 이걸 범하면 죽어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알고도 어떻게 그랬어요? 여전히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 기도만큼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 된 이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이 법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법이 어인이 왕의 도장이 꽝 찍힌 이 법이, 이 제도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다른 데 같으면 이게 순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법을 이게 거스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 이건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고 대신 못한다고 들고 일어나서 막 이 제도에 대항하자 그래서 대항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그 하던 대로 하나님 법,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거 그냥 했어요. 하나님 법을 그대로 지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핍박이 오죠.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순교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법이냐 세상법이냐 이게 충돌이 반드시 일어날 때는, 그래서 세상법이 하나님 법을 침해 들어올 때는 여러분 세상 법을 따를 게 아니라 이때는 나는 끝까지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지. 우리는 순교를 당할 망정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이걸 엎어버리자,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다투고 이렇게 무력을 사용해서 엎어버리고 하는 걸 절대 싫어하시는 거라고. 근데 이걸 세력을 하자고 광화문에 모여서 이걸 하자고 막 모아놓고 으쌰으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조금만 알아도요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마치 그걸 하는 아목의 목사를 마치 그냥 아주 대단한 애국자고 대단한 하나님이 종이고 선지자고 막 이래 떠받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 법을 다 차라리요 거기에 모여서 안 된다고 집회를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해가면서 이게 이 정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요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건 거기서 우리가 가슴을 찢고 얘기하자. 이거 우리 때문에 지금 저 왕을 저 임금을 대통령을 세웠는데 우리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너무 타락했다. 여러분 타락한 거 알아요? 한국교회가 무지막지하게 타락했어요. 여러분 누가 어느 교회가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해요? 요즘 어느 성도가 그래요? 우리만 봐도 정말 내 신앙만 봐도 어디까지 타락했는가가 답이 나오잖아. 그럼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렇게 이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역사를 움직일 때,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일 때는 자기가 선택한 선민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움직인다고.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다고. 말씀이 재변질됐다고. 교리가 뭐예요? 교리가 말씀이 다 바뀐 거 변질시켜 놓은 건데
예? 그럼 하나님이 왜 문재인 대통령 같은 저분을 세워서 그렇게 공산주의 쪽으로 좌쪽으로 가도록 이 나라를. 여러분, 나는 이재명 씨가 문재인 저 대통령이어서 대통령 되면 이 나라는요 그냥 그대로 다 을만 가서 여기 공산화돼요. 여러분, 미국 여러분 아니라고 절대 그리 돼요. 이거 하나님 막은 거예요. 윤석열이 저 인기 없는 저 사람이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지금도 지지율 보세요. 대통령이 저 지지율이라서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가 됩니까? 저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나마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르짖어진지 아세요? 회개하면서. 그냥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통령 까머리가 아닌 사람을 지금 세우는 거야. 우격다짐으로 세우신 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 그나마 막으려고. 자칫해서 이재명이 될 뻔했잖아요. 0.몇 %로 됐잖아요. 세상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항상 이 교회를 보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돌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고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때 지금 내가 어느 쪽에, 하나님은 지금 어느 쪽으로 이 수레바퀴를 움직이는데 내가 가담하고 있는가를 꼭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예.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니까. 응?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이 어디 있어? 예? 저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나만 접수해버리면 여기 자유를 누리고 살 자가 누가 있어? 안 돼봐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한번 돼볼래요? 예? 여기 좌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혹시 있다면 한번 김정은이 밑에 가서 한번 살아볼려? 난 저렇게 좌쪽 좋아하는 사람들 저렇게 공산주의 빨고 저 주사파 사상을 가진 저 사람들 그렇게 북한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이 좋으면 거기 가서 살지 왜 자꾸 남한에 살면서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그걸 빠는지 몰라. 좋아라고. 참 나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이 나라가 지탱이 돼야지 이 나라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을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이 법이 거스리더라도 무력을 쓰면 안 돼요. 예, 우리 기독교는 절대 무력을 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이건. 교회 안에 특히 교회 안에 파가 나눠져 가지고 무슨 목사파 장로파가 어디 있냐고. 이거 아주 그 교회는 벌써 망한 교회라고 보면 돼요. 절대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차라리 내가 양보하고 말아. 근데 우리는 내가 지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냥 혈기부려가면서 막 교회 안에서 난리를 치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력인데 이걸 교회가 앞장서서 막 이거 하면서도 모르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 여러분들이요 무력이 벌써 발동하려고 하는데 가담하지도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 보고 노조에 절대 가담하지 마라. 노조에 여러분 발에도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노조는 으쌰으쌰거리고 무력으로 자기 힘으로다가 자기들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집단이 노조인데 그런 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그런 걸 보인 적이 없어. 그 수많은 인파들 따라다니는 인파들 데리고 그까지 로마 정복 못 시키겠어요? 아니 그분이 힘이 없어서 못해요? 힘이 있는데도 안 하잖아. 여러분 우린 힘이 있어도 무력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해서 저 상대방이 못 받으려면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는 절대 하나님의 법 올바른 길로 나는 가야지. 내가 올바른 길로 가다 보니까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몫이요 그거는.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은 상이 있다 없다? 상이 있어 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열어보세요 한번요.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거기 나오네 바로 가까이. 자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과 아름다우니라. 또다시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게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나는 정도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때 고난이 들어와요. 핍박이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마귀가. 네? 그런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아. 죄를 져도 고난이 와. 자, 성도는요 말씀 그대로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오고요, 핍박이 오고요, 또 우리가 죄를 져도 핍박이 와요. 근데 죄를 져서 받는 핍박은 상이 있다 없다? 없어. 상이 있는 게 아니라 매가 있어. 근데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가 오는 고난은 뭐가 와요? 이건 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 너희가 뭐를 받았다고요? 이를 위해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그 애매히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이 본을 끼쳐서 그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다가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될 때, 그때 세상 법을 난 죽어도 따라갈 수가 없어. 그건 난 하나님 법을 지키며 나가면 세상 법이 나를 치고 들어와. 자, 이런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막 이제 극성을 부릴 때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로 막 나가고, 대면 예배 하지 말자. 비대면 예배하는 목회자들, 여러분 재판받고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자,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교회는 모여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여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요. 흩어져서 뭐가 되냐고. 흩어져서 하는 일은 전도요. 여러분, 흩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일 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이지 못하게 해요. 비대면 예배래요. 집에서 흩어져서. 이걸 순복할 수 있어요? 이거 국가 제도, 이거 국가의 법이래요.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법대로 하겠다. 예배는 생명처럼 지키겠다 해서 그 예배를 지키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국가의 제도를 이게 어겼다고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나가다 보면 반드시 제재가 들어와. 하나님 세상법이 하나님 법대로 지켰다고 세상법이 우리를 구속하려고 들어. 그럴 때 이때 무력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다 아는 정광훈 목사 마냥 무력으로 막 대항하고 막 세력을 결집해서 막 정부를 끌어들여야 된다고 청와대까지 막 돌진하고,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무력을 쓴 적이 없어. 빌라도가 그를 잡아서 재판할 때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풀어놓을,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풀어놓을 권세도 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위에서 그 권세를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네 마음대로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권세도 빌라도에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렇다고 세상 법에 순복해서 빌라도 총독을 지지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의 법을 그냥 따라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에 저촉할 때,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키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수도 있어. 그럴지라도 우린 저항하면 안 돼요. 저항하지 않았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냥 우리는 우리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저항하라고 가르쳐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그 덕목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우리 예수님이 뭐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평화가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마귀가 권세한 거. 마귀가, 무력은요, 왜 주님이 싫어하냐고. 무력은 마귀의 대표적인 아주 무기예요. 예, 마귀는 항상 무력으로 전부. 그러니까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 웃기고 있어. 하나님이 전쟁 일으키는 게 누가 일으켜요?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건요, 전쟁의 승패가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신이 아니야. 전쟁을 일으키는 신은 저 무력을, 아주 무력이 습관화되어 있는 저 마귀가 하는 거지,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저놈 마귀가 있는 거야. 교회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 누가 있어요, 저기? 우리 주님은 거기 없어. 잘 기억하세요. 다툼이 일어나고 무력이 사용되는 곳은 주님은 거기 가담도 안 하셔. 평화의 왕이시라. 그 속성이 평화다. 평강이잖아, 그분이. 평강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다툼이나 불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는 분별을 하고, 죽는 데는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죽는 줄에, 내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죽는 줄에 서서 왜 우리가 지옥 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은 누구를 위해 예배해 놓은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배해 놓은 거지,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사람이 거기 가요? 누구 줄에 쓴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줄에 섰기 때문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지금 무력을 사용하는 그 줄에 내가 가담되어 있다면 나도 같이 따라서 지옥불로 소경이 되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평화의 줄에 가담하시고요, 무력의 줄에 가담도 하지 마세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걸 모르면 그냥 거기 막 찾아가서 자기들이 잘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안 하고 있는데 뭘 잘하냐고,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하고 오셔서 이 땅에 와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본을 다 보였잖아. 우리는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요, 마귀를 따라가고 있어. 마귀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잘한대요. 마귀를 따라가면서 선지자래요. 무슨 선지자요? 성경을 전혀 성경대로 하지 않는 마귀의 선지자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옳다고 막 가담해서 죽는 중 따라가는 거야. 옳은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옳은 소리 해야 돼요. 옳은 소리를 하는데 무력은 쓰면 안 된다니까. 대통령을 이놈저놈 욕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욕하는 건데 어떻게 그 욕을 하냐고. 누가 됐든 여러분들, 여기 오늘 대통령만 그러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4절, 14절, 자,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누구에게요?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자, 왕에게도 하고요, 왕이 또 보낸 방백에게도 하래요. 왕이 보낸 방백은 장관이나 정치 지도자를 말해요. 국회의원도 여기 포함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혹은 악행하는 자, 그들을 왜 보내냐? 방백을 왜 보내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라고 보낸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위의 권세자들을 대적하면 안 되냐? 권세자를 왜 하나님이 세웠냐?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잘못된 건 하나님이 다 다뤄. 저들 지옥 보내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 자,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가 잘못할 때 대적하지 말고 그냥 목사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누가 다루셔? 하나님이 다루어. 그분이 세웠기 때문에. 자, 왕을 왜 세웠어요? 방백들을 왜 세웠어요? 방백들을 잘못한 자를 뭐하라고요? 징벌하라고. 잘하는 자들은 뭐하라고요? 잘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포장이 뭐예요? 포상하고 상주라는 거야. 자, 왕이 방백들을 보낸 이유는 잘하는 자들은 상주고 못하는 자들은 뭐하라고요? 벌을 내리고 공의를. 그러니 이게 뭐하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도 왕을 세우고 방백들을 세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근데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지 사리사욕 채우고 지가 원하는 대로 막 나라를 끌어가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래도 우리는 대항하면 안 돼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그를 세운 하나님이 하시게 놔둬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개입해서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막 욕하고 막 대통령을 함부로. 나라의 아버지라니까. 가정의 아버지나 똑같은 거야. 아버지가 잘못한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해도 욕은 못하잖아. 제발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여기 대통령이 댓글 달아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가슴 찢고 회개해야 돼요. 방백도 안 돼. 방백도 안 된다고. 방백도 순복하라고 그래요. 방백에도. 예? 왕이 세운 장관이나 지도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지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 교회가 대통령 놓고 기도하고 또 대통령 정치가들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들 하나님 공의를 실현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라를 잘못된 쪽으로, 이 자기 사리사욕에 의해서 나라를 잘못된 쪽으로, 백성을 도탄에 빠지는 길로 끌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대적을 하면 안 되는데 대적을 한다고. 그를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모르고 이런다니까. 그리고는 의롭다고 선지자라고 막 죽여세워요. 목사들이 막 그래요. 내가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들 참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어디 저게 선지자냐? 선지자가 아니에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도 그걸 잘하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인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 너무 달라.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의로워 보이지. 지금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막 으쌰으쌰하고 이거. 그런데 이게 인본적인 계산이, 인간적인 머리로는요 그게 옳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우리 얕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냐고. 내 생각이 맞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잘못된 정부니까 우리가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무력으로 청와대까지 지가 잡아서 끌어내린대요. 청와대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나 그런 신문 기사에 그거 보고서 미쳤구나. 미쳐도 참.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게 놔둬야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목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목사를 막 강단에서 끌어내려. 그 장로들은 100% 지옥에 맡아놓고 있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그 악한 왕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역대기나 열왕기 가서 보세요. 악한 왕들이 끝이 좋았던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암살당해요. 유다 왕들도 그랬어요. 유다 왕들도 악한 왕들은요 끝에 가서 타락하거나 잘못된 왕들은 그 백성 중에 누가 일어나서 그를 암살시켜서 그 다윗의 조상의 그 왕들만 묻히는 그 무덤에도 못 묻혔어요. 못 묻혔다고. 북왕국 이스라엘 말도 못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수없이 막 반역이 일어나서 죽어. 여러분들 열왕기 읽어봐. 거의 그래. 북왕국은.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막 바뀌어. 근데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이, 다윗의 씨로 이루어지는데도 잘못하면 백성이 일어나서 그를 죽여버리더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도와 왕에게, 권세에게 여러분 순복하실 때 이게 하나님 법과 저촉하는 거라면 무력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법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럴 때 핍박이 들어오고 순교까지 가. 그럴지라도 무력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방법은 절대 무력이 아니라고. 마귀는 무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을 쓸 때는 벌써 저놈이 개입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사람의 계산으로는 지가 옳은 것처럼 막 잘하는 거라고. 사람이 잘한다고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 벌써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지금 영의 세계를 너무 모르고
평화의 왕이신 그 하나님,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그걸 모르고 지금 저 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리를 한두 번 범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유하나 16절에요. 15절부터요.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게 선행이잖아요. 선행을 할 때 무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도를 세상의 제도를 왜 순복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제도를, 하나님 법을 거스르는 게 아니면 이건 여러분 해야 돼요. 세금 내는 거, 어떤 이 성도들은요 세상 법을 절대 안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법만 우리가 따르면 된다고 세상 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안 돼요, 여러분. 세금을, 주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그랬어.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7절부터 여러분이 가서 17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 돈을 가지고 와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은 인두세라고 해서 로마의 머리수대로다가 각자 한 사람이 얼마씩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옳습니까? 틀린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약한 자들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야, 너희들 쇳돈을 가져와 봐라. 쇳돈이 뭐냐니, 인두세, 이렇게 저들이 로마 황제에게 속국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수대로 바치는 세금이 있어요. 그 세금을 지금 바쳐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동전 가져와 봐라. 너희가 바치는 쇳돈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동전이 가져왔는데, 동전에 이 화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물어요. 그러니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할렐루야. 이건 세상 제도도 어기지 말고 하나님 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제도가, 세상 법이 하나님 법을 충돌해서 하나님 법을 받들어가려고 할 땐 우리가 절대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법을 지키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핍박이 들어오고 그때 순교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대항하라, 대항하지 마라.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평화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항상 평화를 유지하는 거기에 가담하셔야 되지, 평화를 깨트리는 데는 절대 가담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는데 가담하지 말라고. 특히 가장들이 하기 쉬운 일인데, 남자분들이 막 힘이 세다 보니까 막 가정에서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평화가 유지되면 내가 희생돼야 된다고. 내가 나를 드러나서 안 된다고. 자, 이거 그러면서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데 무식한 말을 막,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세상 제도가 하나님 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걸 순종하고 복종할 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욕을 할 수 있다 없다? 욕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린 자유예요. 자유하다고 여러분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 법이 땅의 법보다 위예요, 아래예요? 당연히 위예요. 그럼 우리는 위의 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법 같은 거 하찮아, 내가 자유하니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고 자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절대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결론으로 무사람을 뭐하라고요? 공경하고, 형제를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뭐하고? 두려워하고, 왕을 뭐하고? 자,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빛된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
제도가 세상 제도를 이제 제도가 하나님 법을 지키는 우리를 이제 도전해 올 때, 이때는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 법을 묵묵히 지키며 나가라는 거야.